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버림받은 왕 다윗 이렇게 제목으로 되었고요. 본문으로는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1절 한 구절 우리가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일을 듣고는 그들이 거기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더라.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23장, 24장, 25장 22장부터 25장까지의 주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제목과 같이 지금 다윗은 지금 그에게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사울 왕으로부터 피신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다윗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 역사의 등장을 어떻게 하냐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는 다윗과 어떤 전쟁 한복판에서 다윗이라는 거인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전쟁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사울보다도 훨씬 더 당연히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죠.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전쟁의 장수였으니까 사실 다윗이 워낙 많은 적들을 죽이다 보니까 백성들의 칭송이 일어나게 되고 사울보다 다윗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그 평가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실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충분히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했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명령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히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은 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도 충성스러운 그 충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에 대한 평가를 올바로 하지 못하고 그를 위협하고 있었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실 아무런 잘못도 한 게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국가를 배신한 것도 아니고 왕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 그는 왕이 주는 명령이 있다면 열심히 나가서 전쟁을 해서 그 주신 명령들을 왕이 주는 명령이든 하나님이 주는 명령이든 열심히 싸우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는 살기 위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는 실질적으로 미친 척까지 하는 상황이 그 이전 장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들은 무엇이냐 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사실 딱히 크게 기억되는 것도 없는데 내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놓여져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 충심을 버리지 않고 자기에게 무언가 주어진 것들을 이겨내가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핵심 내용들을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놓여지게 되면 우리는 그걸 불평이나 하나님의 원망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활용될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거룩한 뜻에 내가 공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죠? 설령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상에서 범죄와 죄악으로 생명을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내가 헌신하고 그 뜻에 나를 사용하도록 나를 들여서 그 시간을 채우고 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고 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건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사실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은 어떤 것 때문이냐? 우리가 잘못해서 맞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내 일을 통해서 고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면 여러분들은 사실 다 삶이 고난이에요. 모든 게 다 이해도 되지도 않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뿌린 씨앗 때문에 얻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제발 너희가 어차피 살아가는 이 고난이고 너희가 고난을 겪어야 된다면 이런 일들로 고난을 겪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그죠? 여러분들이 잘했는데 고난을 당해. 왜 그러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죠?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으면 그 고난은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시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고난을 합리화시킬 때 이게 정말 나로 인한 것인가? 내가 뒤돌아봤는데 정말 나는 잘못한 게 없어서 내가 선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 심지어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요구하는 그 고난까지 여러분들은 더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로 부르심을 안 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들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다윗은 정말 억울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의 판단이지 그에게도 분명히 인간적인 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거기서 고통을 당하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분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입에 어떤 교활함이나 불평이나 불만을 쏟아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분 앞에서 범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예수님처럼 그가 지금 사울에게 고난을 각각 당하고 있는 이 부분만큼은 정말 다윗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앞에 정말 무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앞에서 그는 사실 선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사울 앞에 선한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그죠? 그 다윗은 사울 앞에서만큼은 정말로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자, 잠언 15장 3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5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명예를 쫓기 위해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유혹받는 순간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나를 제대로 상대방이 평가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를 더 드러내고 싶고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잘 모를 것 같고 이런 순간이 올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먼저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이게 먼저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겸손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겸손하셔야 하나님께서 높일 수 있다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높아지시기 위해서 모든 것 위에 가장 위에 계시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이 모든 권위 위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취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가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죠? 입술로나 여러분들의 행위로나 저 스스로를 높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낮아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좋은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에게 악한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내가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을 억울해하거나 불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디폴트 값, 우리의 기본 값은 항상 불평과 불만이에요. 모든 것들이 불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실족하지 않고 남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모든 보상을 빼앗기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거나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큰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와서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떠나 아둘람굴로 피함에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일을 듣고는 그들이 거기로 내려가 그들에게 이르렀더라.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400명가량의 사람이 있더라. 지금 다윗은 버림을 받아서 아둘람굴로 내려갔고 그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고난을 당한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 억울함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삶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 왕과 함께 거하기 위해 찾아오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모델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저희 아버님도 항상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우리 아들 중에 이제 큰아들은 분명히 교회 다닐 거야. 좀 마음이 너무 약해갖고 분명히 교회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 맨날 걱정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마치 저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뿐이고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환난 가운데 있고 마귀에게 속고 있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의 차이인 것이지 절대로 이 사람이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약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살면 돼.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난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서로가 다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못 느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사람은 미 더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람굴에 찾아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거룩함을 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잠시 그 쾌락이 자기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우린 모두 다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지금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실제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 죄는 거의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다 짓고 있지만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자기가 죄인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방법이 어려워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느냐? 방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길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시죠. 자, 누가복음 18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이렇게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다. 나는 금식도 하고 있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도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나의 이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나의 부당하고 더러운 죄들이 덮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행위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정말 자기가 너무나도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진짜 고개도 못 들고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이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람굴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못되거나 고난을 당한 일을 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신에게 왕이 될 사람을 찾아서 그 아람굴로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신의 선함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분의 선함을 구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필요로 한 저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나 찾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너무 승승장구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 만한 기회가 없을 거야. 그래서 아마 저 사람이 인생의 쓴맛을 보고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면 그때는 아마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실질적으로 인생의 바닥을 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대부분이 많다라는 거지. 기회가 더 열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회조차도 스스로가 원하거나 의지를 행하지 않으면 그냥 바닥에 그냥 텐트를 치고 그냥 눌러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 낮은 곳에 도달했을 때 정말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로 그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바닥에서조차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결국 그 모든 어려움과 불평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지점까지 스스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람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찾아온 사람들은 인생의 바닥과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은 정말 초라해 보이는 왕,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왕,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고 그 왕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어떤 깨달음에 이르렀고 그래서 그 왕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람굴에 놓여 있는 다윗 왕은 정말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화려함도 그 왕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지금 궁궐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있지만 지금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분이 초림 때 이룬 사역들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어떤 화려함도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런 사실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왜 찾아다니는 거야? 그건 왜 그런 어떤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초라하고 그냥 로마 병사에게 죽은 그 사람을 왜 도대체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나약하다, 조롱하고 어리석다, 왜 저런 걸 믿냐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더 아람 동굴에 있는 다윗은 얼마 안 있으면 그 굴에서 나와서 그 온 민족을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가 초림 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누구보다도 가장 낮아진 곳에 계셨었지만 지금은 저 하늘 위에 계시고 우리 눈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세상 사람들도 결국은 나중에 그분이 이 땅에 온 세상에 온 우주의 통치자로 왔을 때는 그들이 정말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던 저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모든 면에서 강력하고 위대한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스스로가 지혜롭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22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사울이 들으니라. 이제 사울은 기브아에서 라마에 있던 나무 밑에 머물며 손에 창을 들고 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 주위에 섰더라. 그때 사울이 자기 주위에 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족속들아 이제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 모두를 천인대장, 백인대장으로 삼겠느냐?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사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만약에 뭐 다윗에게 잘 보이면 너한테 이런 콩고물이 생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지금 막 이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고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동맹을 맺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 또 너희 중에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이 날에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라. 그래서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 말이야, 다윗이 그렇게 너희들한테 잘해줄 것 같아? 너희들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나한테, 이 주변 사람들이 배신하고 음모를 꾸밀 때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너희들을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동정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들에게 동정을 유발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서 있는 위치를 반성하고 올바른 위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관심을 받고 동정을 받으면 자기의 죄가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마치 누군가를 동정해, 저 미혼모 아기를 봐요. 저 사실은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 하면서 그가 정당한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은 범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했는지 아세요? 나는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지 아세요? 나 아버지한테 맨날 구박받고 살았어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누군가에게 범죄하거나 다른 사람이 속이거나 한 일들이 마치 제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그 죄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사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건 굉장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동정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죄와 서 있는 위치와 여러분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들은 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그 죄를 그대로 묻어두고 나에겐 이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술주정뱅이 엄마가 있었고 이혼한 아버지 엄마가 있었고 막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동정 어린 여론을 자기가 받고 싶다. 어떤 특정 단체를 동정 어린 대상으로 사회가 만든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동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은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경에 처하고 있죠. 정말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자기 인생에 주어진 몫을 묵묵히 이겨내고 참고 견디고 그것을 하나님을 등지는 계기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윗의 입장에 서 있어야지 자꾸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엄마 아버지를 원망하고 내 가족들을 누군가를 원망하는 방식으로 해서 내 죄가 감춰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다윗은 오히려 그 반대 입장에서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악한 일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꿋꿋이 지켜나가고 이겨나가고 견뎌나가서 그 상황 속에서 강력하게 살아남는 방법을 보여줬다. 그런 상황이 오면 막 난 죽을 거야, 자살할 거야, 나 생명을 끊을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내가 동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통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동정받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모든 시련들을 극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울이 보여주는 이런 전형적인 예,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슬퍼함을
동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런 사악한 영역에 굴복하게 되면 결국은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미움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까지 세우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고 전쟁에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도 봤던 사람이. 근데 그는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사탄에게 굴복해서 광기 어린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 치닫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내 안에 모든 것들이 그분께 승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사탄에게 굴복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자꾸 광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22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22장 18절. 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치라 하매 에돔 족속 도액이 돌아서서 제사장을 덮쳐 그날에 아마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지금 그 광기가 어디까지 치솟냐 하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말살하는 이런 살인 욕구에 휘잡히는 이런 휩싸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도시 놉을 칼날로 치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날로 쳤더라. 그래서 지금 사울은 자기가 자기의 광기를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 백성,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함께 있던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그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들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한순간 자기의 범죄를 가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동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그 동정의 여론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광기 어린 분노가 일어나서 다른 성도를 해치고 다른 성도들을 모함하고 다른 성도들을 설 수 없게 무너뜨리는 일들을 과감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자, 2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와 싸우고 타작마당을 강탈하나이다 하니, 지금 다윗은 도망 중이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사울이 기회만 되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자기에게 속한 한 도시가 지금 블레셋의 침략을 받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2절.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며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왜 숨어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쟁을 나가서 이게 노출시키면 사울한테도 위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그일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걸 도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저 나가면 죽어요. 그죠? 나가면 교회 가면 코로나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걸려 죽고 교회 나가는 거 위험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여러분의 모습이. 그죠? 그때 하나님께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유다에서도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말 얼마나 더 두려우니까. 그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교회 나가지 마. 교회 나가면 이제 코로나 걸려. 교회 나가지 마. 지금 이렇게 위기의 시작에 교회 나가면 어떻게? 그런 사람 돕지 마. 그런 사람 왜 도와? 이렇게 하면서 너가 도우면 위험해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께 명령이 떨어졌는데,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 있는 명분들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헷갈리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 사람들이 조언을 받았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신념과 좀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죠.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거 보시면 되죠. 4절. 그때 다윗이 주께 여전히 다시 여쭈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론은 주님께 여쭤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앉아서 뭐 수리수리 마수리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영감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교회 감독들에게 물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참고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죠? 눈물집 콧물집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여기서 막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핀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응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 가서 그 일라로 내려가 여전히 거가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심으로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고 그들을 쳐서 크게 사륙하니라. 이와 같이 다윗이 그 일라 거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계에서는 찾지는 않겠지만 여호수아의 15장 20절하고 우리가 44절 두 구절을 참조해 보면 그일라라는 도시가 유다 지파에 할당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돕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수행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께서 또 더군다나 예배 모여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가 격리 다 하시잖아요. 내가 걸렸으면 안 나오고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몸인데 교회에 나오는 걸 꺼려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라.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오셔야 되고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왕을 사랑하고 왕을 존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배반하거나 다른 잣대를 가지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목사 때문에 배신당했어요. 나는 저런 목사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목사가 부패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섬겨라 하는 상황들이 주어지고 지역적으로 내가 여기에 섬기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사명을 주셨다면 그 일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저도 긴 시간 동안 교회를 생활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다가 뭐 각자 자기 교회 오면요 전부 다 드디어 좋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시게 한 것 같습니다. 고백해놓고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거나 나 이 교회 잠시 안 나올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하는 자세를 갖는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모함해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라 하는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핑계로 삼아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나는 동정받아도 되는 것처럼, 많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동정받는 위치를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냉정하게 대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누구로부터 좀 무시를 받았다고 해서 목사님이 나에게 인사를 안 해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거나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거나 예배에 난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거리 설교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조롱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심하게 바라보는 거. 그런 거 왜 믿냐 그러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하면서 수많은 그 이상의 조롱들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참고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롱을 당해봤어야 얼마나 더 큰 조롱을 당했다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난 여기 못 나오겠습니다. 저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냐고요. 그죠? 여러분들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친절하게 대하시나요? 그런 조롱도 참으라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분쟁이 일어났다고 나 이제 안 나와 교회. 그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취하게 되면 계속 제자리 도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다윗이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에 대한 섬김과 민족에 대한 섬김과 국가에 대한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그 자신을 고정. 유혹받지만 때로는 죽이고 싶은 욕심도 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코렉트하고 바로잡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신앙의 본으로 삼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누군가의 상처로부터 하나님을 포기했다 이러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14절, 23장 14절. 다윗이 광야에서 강한 요새에 머물렀고 또 십광야에 있는 산에 거하였더라. 사울이 날마다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고 사울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다윗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계속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신다. 2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어떤 이가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니 그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들염소 바위로 가니라. 그가 길가에 있던 양 우리에 이른즉 거기에 굴이 있으므로 사울이 자기 발을 덮으려고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굴의 옆면에 남아 있더라.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행하라 하시며 언급한 그날을 주목하소서 하니라. 이에 다윗이 일어나서 몰래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매. 사실은 이게 그 다윗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은 하지만 이 인용을 또 잘못하면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행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찔러서 괴롭게 만드시는 것이죠. 왜 내가 기름 부은 왕에게 이런 위협을 가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이죠. 26절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에 주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하고 이처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종들을 금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말로도 자기도 이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공격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그래서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되게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무실 거니까 이걸 내가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면 사실 각 교회는 그 교회에 섬기는 목사가 있고 그 목사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에 있는 구조를 갖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진 다른 교회를 막 그냥
뭐 칼 들고 가서 물리쳐서 그들을 막 무너뜨리게 한다든지 그들을 막 허물려고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그 어떤 방향과 자세도 흩트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지적할 때 다 뭐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하세요.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근본적인 취지, 옆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겨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섬겨라. 이 말씀도 여러 가지 앞뒤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상대방을 지적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죠? 지금도 저도 교회 지금 강대학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설교를 들으면요. 뭐 어제 그전에도 지금 교회에서 어떤 강대상이 일어나지만 그 뭐 좌빨 목사들을 다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봤는데 그들도 다 뭐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뭐 왜 그래요?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구절을 이용해서 구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냥 신약에서 그거를 국가에 대입해서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물론 저는 자세히 듣진 않았지만 추정해 봐서 그럴 것 같아요. 그 들을 시간이 없고 그거 뭐 분석해서 뭐 공격해야 되거나 뭐 방어해야 되거나 하여튼 전체의 양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말씀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린단 말이에요.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윗을 보세요. 사울을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화려하고 궁전 같은 곳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시편 105편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대언하는 자들을 해치지 말라 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치려고 하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신앙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시는 일을 내가 지금 놓여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내 자신을 구별해내는 일들에 역점을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셔야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면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악의를 갖지 말라 하는 말씀과 연결돼요. 여러분들 악의를 가지시면 안 돼요. 누군가를 괴롭히고 저런 놈은 있으면 안 돼. 저런 놈은 사라져야 돼. 이런 마음이 뭐예요? 악의라는 거예요. 악의.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악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사울은 계속 지금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뭐 사울에게 도대체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됩니다. 2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 말들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네게 악으로 보답하되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악의로 나한테 무슨 일을 하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의로 그 사람을 대하셔야 돼요. 그죠? 심플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여기 무슨 해석이 있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게 뭐 있어요. 명쾌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승복해야 된 진리의 말씀이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맞대응해가지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요. 적어도 그 일이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라면 하나님에 관한 일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에 관한 일이라면 맞대어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하게 대하였으므로 이날 내가 네게 보였나니 주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겨주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네게 행한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네게 선으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노. 지금
사울은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완벽하게 살아서 달아날 안전 보장을 이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제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지금 하나님,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이 정말 잘 성장하면 목사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물러날 자리가 있으면 물러나면 되는데, 우리는 날에도 교회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잘 크면 교회에서 뭔가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다 잘라내고 제거하고 막 이러고 싶어 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육신이 더 중요하니까, 내 자리가 더 중요하니까, 실질적으로 후계자 얘기를 진심으로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누구에겐가 명분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실제로 알잖아요. 내가 왕이 될 거다고, 나는 분명히 육신을 가졌으니까 죽을 때까지만 하는 거죠. 뭐 죽고나 영원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자리를 물러받아야 되면 그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시기와 질투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즉 네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끌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라 하니, 지금 다윗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내 자식들, 네가 나중에 왕이 될 건데 그 왕이 돼도 나와 내 자식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그 집으로 돌아가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 자, 맹세를 해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맹세해 줬으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의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얘기한 거고,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보장을 해줬으면 다윗 입장에서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 평화 조약이 해결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사울과 화친을 맺고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공격받을 것을 걱정하고 요새로 들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울이 약속한 것을 지금 믿었다고 생각해요? 못 믿었다고 생각해요?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생존권을 보장해 줬지만 저 사람은 지금 저 상태로 얼마 못 갈 걸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보면 오래 여기 안 앉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왔을 때는 이 교회 너무 좋습니다. 전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걸 헌신하겠습니다 하는데, 나는 요새로 들어가야 돼. 저 사람이 떠날 준비를 내가 마음에 준비해야 돼. 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그의 마음을 지금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온 여정을 봤는데 지금 잠깐 올바른 정신을 차려갖고, 맞아, 다윗이 나를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죽였어. 그리고 지금 나와 내 가족을 전부 다 죽이지 않겠다고 생존권도 다 보장해 줬어. 그러면 이 상황을 믿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잠깐 있었는데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제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완전히 다시 악한 영에 사로잡는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요, 다 들어요. 모르는 게 없어. 아는 게 나보다 더 많아. 근데 행하는 건 쥐뿔도 없어. 그죠? 말로만 사람들을 다 평가해. 그죠? 이런 상황들이 되지 말라는 게,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자기 얼굴을 딱 들여다봐요. 이 성경으로 나를 보니까 뭐 여기에도 죄가 있고 저기에도 죄가 있고, 이거 해결하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지. 정말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고 저런 걸 바로잡아야 되는구나라고 딱 거울로 봤어요. 그죠? 여러분들 거울을 왜 보는 거예요?
눈썹이 여기 좀 올라가게 그려졌나? 내려가게 그려졌나 해서 바로 잡으시잖아요. 그죠? 화장이 잘못됐나? 그죠? 어디가 메이크업이 좀 덜 된가? 있는 거 다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나를 수정해서 나가야지 이런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고 내가 이제 뭘 잘못했는지를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삶을 수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들여다봤어요. 다 알고 있어. 근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상태에서만 머물지 실질적으로 내 삶을 확실하게 그것과 다르게 살아내는 일에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힘드니까. 그래 저도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저도 알죠. 그럼 그러고 있는데 가서 그렇게 안 살아. 자기를 안 바꿔. 그러니까 지금 다 어떤 상황이에요? 다 사울과 같은 상황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잠시 제정신이 들 때는 성경을 볼 때는 맞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면 안 되지. 그죠? 맞아.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야. 내가 어떤 헌신을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한 블록이라도 보태야 되는데 그냥 왔다가 갔다가만 해. 그러면 안 되지. 알아요. 근데 정말 왔다가만 갔다가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다 아멘 했는데. 그죠? 그 상황이 다 사울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지. 다시 뒤돌아가서는 어디 딴 교회 다닐 데 없나? 우리 목사님 설교에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없나? 이러면서 목사에게 자꾸 칼을 들이대서 뭔가 흠집을 내고 싶어하고 옆에 있는 형제에게 흠집을 내고 싶어하고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착하고 내가 더 힘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자랑하고 싶어서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저거 위선이야 막 이러면서 상대방 행위들을 자꾸 평가하고 그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뭔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바꿔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지식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자꾸 다른 사람과 경쟁 관계와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이런 역사서를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도 어떤 사울은 위대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위대한 사람들도 자기 육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많이 보죠. 그러나 그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들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이 그들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너 예수와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니까 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성경책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죄를 알아요. 저도 죄인이라는 거. 이런 식의 자세가 아니라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내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은 듣기는 싫겠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자꾸 내 죄를 얘기하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 죄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듣기는 싫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한다고.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많은 고난들을 이겨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게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25장은 잠깐만 우리가 짚어 넘어가면은 25장은 펼 필요는 없어요. 25장을 하게 되면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 이 나발이 다윗이 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나발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냐면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나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힘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에게 군대가 있겠어? 나를 죽일 능력이 있겠어? 우습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어때요?
그가 군대를 몰고 막 쳐들어와서 그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정말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한다 그래서 뭐 곧바로 예수님 여러분들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깔보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도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멸할 때가 올 거라는 것이죠. 그죠? 그분이 왕좌를 차지하게 되면 그분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분 앞에 결국은 두려움으로 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을 예수님의 편에 서는 방법, 그리고 모든 시점과 관점을 자꾸 나에게 두지 마시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죠? 내가 생각하는 거가 이 정도면 의롭지 않겠어? 이게 좋은 일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뭘 의롭다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뭘 거룩한 것이라고 하셨는지를 자꾸 하셔서 명령에 순종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거 이거 하나 순종하지 못하면 무슨 성숙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